최근에 미국에서는 계속된 불임으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딸을 위해서 손녀를 대신 낳아준 어머니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딸 부부는 2016년에 결혼한 후에 꾸준히 임신을 시도했지만 거듭된 시험관 아기 실패와 몇 번의 유산으로 딸의 자궁은 임신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은 딸 부부에게 대리모를 추천했지만 대리모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1억 1,100만 원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딸 부부를 위해서 어머니가 대리모를 자청하여 나섰던 것이죠. 어머니는 51세의 나이로 이미 폐경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시술을 거절했었습니다마는 그녀는 완강하게 나는 19번의 마라톤 완주를 했고 철인 3종 경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병원을 설득해서 결국은 이 어머니가 대리모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딸 부부의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킨 배아를 자궁에 이식시키고 임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예정일이 10일 전인 그 할머니의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란 아기는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꿈에 그리던 첫 아기와 마주했던 딸은요, 엄마가 내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보이면서 제가 수차례 유산을 겪어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불임은 삶에서 직면한 가장 힘든 시련과 고난이었습니다. 엄마는 첫 시도 만에 임신을 했지만 기쁜 만큼 불안도 컸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딸을 낳아주신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온몸에 나병이 생겨서 백방으로 치료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어서 절망 중에 있던 아람 사람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어린 아이 살같이 깨끗이 낳은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했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이 아람 왕의 신임을 크게 받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감출 수가 없는 큰 병이 있었는데 당시에 불치병으로 알려졌던 그 나병 때문에 문둥병이라고 하죠. 그 병 때문에 온몸의 피부가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그의 가족도 알고 있었고 그의 가정의 하녀들도 알고 있었고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치료할 방도가 없어서 두려움과 절망 중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어린아이 같은 새 피부로 깨끗이 치료받고 회복되었는가를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고 이방인 나라였던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전쟁에서 나라를 구원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나라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람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나아만이 큰 용사이지만 나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후로 그를 이제 치료해 주시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 가정에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어린 계집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아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아만의 그 아내가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나아만의 아내가 이 계집종의 말을 듣고 남편 나아만에게 그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으로 하여금 아람 왕에게 나가서 자신의 병을 고쳐줄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왕의 친서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 나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당대 하나님의 최고의 그런 영감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명령했던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분노하면서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주변에 좋은 신하들을 통해서 나아만으로 하여금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난날의 우상을 섬기는 죄를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회심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러한 모든 과정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 나라를 구하는 장군이 되게 하시고 왕의 신임을 받아 큰 인물이 되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인덕을 주시고 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고 나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엄청난 큰 은혜를 준비해서 베풀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방인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인 그 나아만의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받아서 치료함을 받았던 이 나아만은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치료자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섬겼던 그 태양신 림몬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생사업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뿐만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먹여주시고 들판의 백합화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모든 그 머리카락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세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으로 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군대 장관을 치료해 주시는데 그가 하나님만이 자신을 치료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겸손히 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도록 하시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나아만 장관이 왕의 허락을 받아 왕의 친서를 가지고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갈 때 그는 수많은 그 말과 그 병거들을 거느리고 은 10달란트 그러니까 340kg의 은과 금 6,000개라 그랬는데 68kg에 해당되는 그런 금덩어리와 각종 보석으로 치장했던 아주 비싼 그런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자신을 치료해 줄 것을 그렇게 요구했었습니다. 대단한 위세를 떨친 것이죠. 거기다가
엘리사 선지자 거처를 찾아왔을 때에도 그는 말 병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달려와서 자기를 마중 나와서 영접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대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서 자기를 무시한 처사라고 하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가 당장 나병으로 모든 인생이 끝날 위기를 당해서 유일하게 자신을 치료해 줄 사람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면과 그리고 자존심을 내세워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분노하면서 지금 돌아가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자신의 권력과 재물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높여주면서 자기의 그 환부에 손을 흔들어서 주술적인 방법으로 병을 치료해 주기를 기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제 하인들의 강권적인 만류로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낫는 어린아이의 살같이 완전히 새롭게 그렇게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병으로부터 치료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부자인 거로 그 재산을 버릴 수가 없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서 그렇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의지하며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어 엎드리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청을 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를 민망히 여기사 이 손을 내밀어서 저에게 대시면서 내가 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는 아무 자격도 어떻게 보면 조건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나병으로부터 치료도 받고 구원도 받을 수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나아만도 자신의 나병을 고칠 어떠한 자격도 신앙도 갖추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왔던 그 어마어마한 재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도 그의 자존심도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병을 고치거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흔쾌히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종 앞에서 자기의 위세를 떨치면서 교만하게
자기의 병을 고쳐주기를 요구한 것은 분명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그런 처신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나가서 겸손히 엎드려 자신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청해야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게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자 하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교만을 제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요단강 자체에 그 나병을 치료할 치료의 효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만큼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나아만이 끝까지 교만하게 처신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영영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지 못하고 병들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주변에 지혜롭고 충직한 그 아랫사람들로 인해서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음으로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치료함을 받은 후에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준비해온 선물들을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드렸습니다마는 선지자가 굳고 반대하면서 사양을 했습니다. 왜 엘리사 선지자는 그 많은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선물들을 사양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혹시라도 이 나아만이 자기의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물 때문에 자기를 고쳐주셨다고 오해할까 봐서, 그리고 선지자가 돈을 목적으로 자기를 치료해 주었다고 오해할까 봐서 그의 재물을 아예 받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선물을 해놓고 나중에는 저 사람이 선물을 요구했다 이렇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를 치료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믿기를, 그리고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서 선물을 사양했던 것입니다. 마치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를 고쳐줬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갖다가 높이는 것을 거부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와 반대로 그 선지자의 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게하시. 이 게하시는 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이 영광과 이 선물을 자신이 받아서 숨겼다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들켰습니다. 그래서 되려 그의 몸에 나병이 생겨가지고 그의 자손들까지 영원히 병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 나아만 이 나병 환자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침을 받았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자신이 그 모든 영광을 취하려다가 거꾸로 나병 환자가 되어지는, 그것도 자손 대대로 나병 환자의 가문이 되어지는 그러한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걸 예비하시고 그렇게 차근차근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에게만 특별하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들의 몸이 건강하며 그들이 이 세상에도 참으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또 붙여주셔서 또 복음을 듣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을 낫게도 해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또 이 태양을 쬐게 하시고 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는 병이 들었을 때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음에 참 곤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치료하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얼마든지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나만 장관이 그 즉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준비한 선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비록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선물을 사양해서 돌려주었지만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국에 돌아가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라서 이스라엘의 그 흙을 그렇게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 누가복음 17장에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치료함을 받았지만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감사한 것을 보시고는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물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치료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으면 마땅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야 되는데 9명은 감사를 할 줄 모르고 그냥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감사를 못해가지고 비록 문둥병에서부터 나음을 받았지만 그 영혼은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명만이 그의 병을 고침을 받았고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 1년에 그 가장 수확을 많이 한 이 계절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감사라는 뜻이죠. 1년에 한 번만 감사라는 게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오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 그래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거,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 거, 우리의 자녀손들 그래도 이렇게 다 나가서 다 사람 역할을 하고 부모의 효도하고 또 교회에 이렇게 세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고 매 순간순간 아니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저녁에 잠자리 들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감사의 제사를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처음에 이 나병으로 말이죠. 병든 몸으로 그리고 절망하는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던 이 나아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의 치료함을 받고 건강한 몸을 입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아람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런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나라의 역사 형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창조의 목적대로 이 땅의 새하늘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런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특별 은혜뿐만 아니라 또 일반 은혜,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다 이 세상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의 모든 그런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날마다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시고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살 동안에 필요한 물질과 나에게 필요한 건강을 주시는, 또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잊고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의 그러한 것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오늘 참 먹고 마시고 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이후로도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예비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형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병든 몸도 얼마든지 고쳐주시고 새롭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2020년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